며칠 전 제가 잘 알고 지내는 후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사진과 또 몇몇 글들을 올렸습니다. 서울 성신여대 앞에 이제 거기 기름동 쭉 거기 카페 거리가 있죠. 거기서 이제 카페 목회를 하는 좀 독특한 목사님이에요. 교회 이름이 소일교회입니다. 재미나죠? 옛날 어른들 오늘 하루 좀 소일해야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소일교회. 나름대로 그런 이제 철학이 있어서 재미나게 카페를 주중에 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제 좀 교회에서 시간을 허락받아서 이제 몇 달간 좀 안식월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산티아고 가는 이제 길을 지금 걷고 있으면서 몇 가지 사진과 이제 글들을 이렇게 종종 올려서 제가 이제 댓글도 달아주고 이랍니다. 사진을 좀 찍어준 것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산티아고 가는 길에 이런 표시들이 많죠. 우리 이제 보면 이렇게 조개가 있는데, 이 조개가 이제 산티아고 가는 길에 그 표시를 나타내는 독특한 사인이죠. 또 그 다음에요, 이제 쭉 뭐 사기 걷는 이런 길, 그 다음에요. 뭐 이런 또 그냥 비 오는 길, 또 뭐 안개 낀 길도 걷기도 하고요. 네. 또 이런 하여튼 다양한 길을 걷습니다. 산티아고라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에 대한 스페인어의 발음입니다. 세인트 제임스를 이제 스페인어로 산티아고라고 발음을 하게 돼서 산티아고라고 말을 해요. 이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는 것은 프랑스 남단에 있는 한 작은 도시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 북부를 쭉 가로질러서 약 800km를 걸어가는 길을 일컬어 흔히 산티아고 가는 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산티아고라는 이 스페인의 도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야고보의 유해가 그 성당 안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름이 붙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순례길은 약 800km가 되고요. 약 빠르면 30일, 좀 천천히 걸으면 40일. 이게 걸어서 걷는 게 원칙입니다. 걸어서 쭉 이제 혼자서 걸어가면서 순례를 하죠. 이것은 예루살렘과 로마에 이어서 세 번째 순례 여행, 성지 순례의 길로 알려져 있는 아주 독특한 곳이 이 산티아고라는 곳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산티아고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자료는 다 준비했는데 한 달 이상을 제가 시간 낼 수가 없어서 준비만 하고 그냥 마음만 먹고 저는 포기를 했어요. 언제 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라도 한번 꼭 가고 싶은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저희 형님도 오래전에 부부가 같이 이 길을 한 30여일 걷고 이제 계속 또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책으로 이제 만들어내서 아내와 함께 걷는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는 책을 출간한 적도 있고 제가 또 원고를 좀 보면서 조금 같이 좀 다듬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800km나 되는 그 엄청난 길을 걸어서 또 배낭을 메고 생고생을 하면서 30일, 40일을 그렇게 걸어갈까요?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냥 편하게 오토바이 타고 가든지, 자전거 타고 가든지, 아니면 교통수단 다 있으니까 버스 타고 가든지, 이렇게 하면 참 편하고 좋을 텐데, 왜 산티아고 가는 사람들은 다 배낭을 짊어지고, 그리고 또 신발을 신고 터덜터덜 800km의 길을 굳이 걸어서 갈까요? 저도 가끔 기사를 보면은 요즘 이제 어떤 여행사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30일 걷는 게 무리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한 구간 여기 좋은데 몇 구간만 살짝 걷고 나머지는 다 이제 버스로 가는 거예요. 버스로 가서 이제 구간 몇 군데 이렇게 도는 그런 상품들이 꽤 많이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도 뭐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산티아고 가는 길의 원칙은 걷는 겁니다. 이 후배 목사님이 자기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몇 개 적어놨어요. 며칠 전에 걷는데 하다 보니 좀 무릎 아프죠, 허리 아프죠, 발바닥 부르트는 건 기본이죠, 물집 생기는 건 기본이죠. 계속 걸으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쩔뚝쩔뚝거리고 이제 걸었더니 같이 가던 어떤 한국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여기도 지금 퀵 서비스가 발달이 돼서 이 배낭 한 20-30kg 되니까 이거 좀 어디까지 다음 숙소까지 부탁하면 갖다 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거 맡기세요.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자기에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순간적으로 고민했대요. 아,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혼자 걷는 것도 힘든데 이 30kg 이렇게 메고 이걸 계속 한 30여 kg 매일 걷거든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딱 결정하기를 이건 아니다. 내가 산티아고 가기로 결정했으면은 끝까지 배낭은 내가 지고 간다. 이건 내 일부다. 나다. 이거 내 짐이다. 이 짐이 아니라 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힘들어도 하여튼 그 배낭을 메고 계속 걷고 있다. 하여튼 뭐 여기저기 아프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이런 글을 쓴 거를 봤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조금 힘들어서 20-30kg 되는 배낭을 그냥 어디 퀵 서비스에 부탁해서 다음 숙소까지 갖다 주세요 하고 그냥 맨몸으로 걸어갔으면은 훨씬 가볍고 편했을 겁니다. 근데 두고 그 일을 후회할 게 틀림이 없어요. 그죠? 완주했어도 그때 내가 좀 힘들었어도 내 배낭, 내 짐, 내 가지고 끝까지 갔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때 힘들다고 남에게 맡겼으면은 이거는 내가 완주한 게 아니거든요. 쉽게 간 거거든요. 그런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동감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선배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어렵게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여러분 대단하죠?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 목사의 부름받고 오신 거 아닙니다. 어떤 사장의 부름받고 여기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는 사장이 콜하면은 즉시 달려가야 되죠. 우리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상사가 콜하면 바로 달려가야 되죠. 이런 것들이 세상의 조직이죠.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를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다. 저도 여러분도 하늘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걸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할 일이 참 많아요. 여기저기 갈 때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1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 부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통해 우리 자녀들 부를 때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애야 교회 가자. 또 우리 순장님 통해서 우리 교회 갑시다. 부를 때가 있어요. 또 목사가 문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의 답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찾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진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무나 와요. 제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준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누가 협박한다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안 돼요. 한두 번은 될지 몰라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고 바쁘고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교회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온다. 이것을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게 믿음이고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잘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닮고 싶은 분, 존경할 만한 분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분을 자꾸 연구하고 닮아가는 것은 인생의 큰 행복입니다. 우리 젊은 사춘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가수들, 또 배우들 사진 방에 붙여놓고 자꾸 바라보고 나도 저 사람 같이 되고 싶어라고 꿈꾸는 것도 나름대로 도전이 되고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런 것 말고요, 조금 더 성숙한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내 인생의 모델로 삼고 그 모델로 삼은 그분을 자꾸 알아가고 연구하고 닮아가는 것은 정말 삶의 큰 기쁨이고요,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인생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닮고 싶은 분이 누가 있으십니까? 세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분은 정말 내가 닮고 싶은 분이다, 그런 분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 분 있지만 두 분을 굳이 꼽으라면 구약 다 인물들이에요. 한 분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청년 때 에스라서를 읽다가 하여튼 한두 군데 말씀에 제 마음에 탁 꽂힌 게 있어서 그 말씀을 지금도 가끔 묵상하고 에스라 같은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 속에 있고요. 또 한 분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요즘 계속해서 좀 묵상하고, 좀 야곱의 기도가 뭔가 계속해서 좀 글을 좀 써보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기도의 가장 완벽한 분은 예수님이셔요. 근데 제 생각에 두 번째로 기도를 성경 인물 중에 기도의 대가가 누굴까? 저는 야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하늘 문이 열리는 사다리 꿈을 꾸고 기도하는 게 나와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약복강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약복강 기도같이 위대한 기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49장에 보시면은 죽기 전에 12아들 불러놓고 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예언을 해줘요. 그대로 다 12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딸을 불러놓고 그들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축복하고 기도한 것이 그대로 다 됐다. 여러분, 대단한 거죠? 이런 기도한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요즘 계속 또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야곱같이 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며 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닮고 싶죠. 친구 간에도 공부 잘하는 애 닮고 싶어서 자꾸 좀 친구 삼고 공부 잘하는 비결을 배우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6월 2일, 6월 첫째 주 오후 1시 반에 특강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김동환 목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합니다. 이분은 서울대를 졸업한 분이고요. 졸업할 때 99.26이라는 엄청난 평점으로 수석 졸업한 분이에요. 공신입니다. 공부에 관한한 신 같은 존재예요. 서울대 가는 것도 힘든데요, 거의 졸업할 때 99.26, 거의 100점 만점으로 졸업을 한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이분이 10여 년 전에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써서 엄청나게 하여튼
학생들에게,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또 하나님이 그를 또 따르게 이끌으셔서 이제 목사가 됐어요. 후에. 그리고 지금 또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으신데, 이분을 모셔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특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도 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부모님들 함께 들으셔서 다니엘 같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함께 좀 들으시고 좀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이병철 씨, 정주영 씨를 닮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많이 또 읽고 연구하고 또 또 스터디를 하기도 합니다. 목사들은 목회를 잘하는 부흥하는 교회를 보고 닮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이러한 사람처럼 되고 싶어라는 각자의 모델이 나름대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로 모델을 제공하는 분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성경은 쭉 모델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모세를 중간 과정으로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성경 속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2장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죠. 찬송가 455장에 보시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자라고 찬송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제 비전 선포를 7개 하고 있는데요. 그 1번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성도가 됩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의 최종 목표가 어디라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 인격이, 우리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마지막 초점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의지해라 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의 답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냥 대충 그럴 것 같아. 그 정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어떤 세상적인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인생의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 간에 그 모든 답이, 그 모든 해결책이 예수님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거 희미하면은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그냥 대충 믿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내가 살고 죽는 거,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저는 목회 문제 모든 것 예수님께 있다. 이거 정말 여러분 100% 확실하게 믿으셔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자리매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대충 무리만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안에 있지, 정말 무리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내 개인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답이 예수님께 있다. 이걸 여러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걷다가 이런저런 벽에 딱 부딪히면은 한계를 느끼죠. 우리 모두 그렇게 되죠. 그때 그 한계를 만났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철학에서. 심지어 믿음 없는 사람, 혹 믿음 있는 사람도 점쟁이한테 점괘를 받아봐서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 세상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또 닮아가시고 절대 의지하셔서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는 놀라운 간증,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려는 사람들이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한 모델로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 짓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이 더 큰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모세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라고 말씀해요. 모세라는 사람의 신앙을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은 신실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실했다는 것은 페이스풀이죠. 또 충성스럽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충성 한자 보시면은 가운데 중에다 마음심이에요. 가운데 마음을 딱 드리는 게 충성이에요. 이 곁가지 마음, 변두리 마음을 부스러기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가운데의 마음을 하나님께 딱 드리는 것, 이게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신앙의 특징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했다, 충성했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을 때도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충성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충성스럽다. 나라에서는 충신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충신을 구하고 있어요. 모세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찾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을 생활하다 보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핑계댈 게 참 많아요. 내 육체의 한계, 내 자신의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안 되겠어요. 이래야 되겠어요. 나름대로 우리 안에 핑계가 있고 타협이 참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 옆 사람 보다가 저 사람 저런데 내가 뭐 이렇게 할 필요 있어라고 또 내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장 1차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 관계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제 후배 목사님 잠깐 산티아고 하는 길 소개해드렸죠. 그 친구 글이 그런 게 계속 그 글 중에 언뜻 나와요. 이 길은 내가 가는 거다. 가고 싶으니까 자기가 간 거죠, 준비해서. 근데 이거 뭐 좀 힘들다고 그냥 배낭 퀵 서비스 맡길 수 없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 들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 끝까지 800km 자기가 완주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의미가 있고 뭔가 깨달음이 있고 뭔가 배우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다고 그냥 퀵 보내버리고 그냥 달랑달랑 가면은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배우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섬기고 믿을 때 어떤 때로 힘들어요. 고단해요. 그러나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뭔가를 세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신앙 특징이 뭐라고요? 충성했다.
자기 길은 자기가 간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신앙이고 모세의 신앙의 특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인생길, 믿음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몇 가지 아셔야 될 것들이 있죠. 6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시작할 때 누구나 다 스타트는 다 좋아요. 시작할 때는 기분 좋게 갑니다. 소망이 있고 될 거야, 할 거야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나 중간 과정이 힘든 게 인생에 다 그렇잖아요. 다 힘든 것이 있어요. 고개 있고 강 있고 다 사막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중간에 처음 먹었던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중간에 포기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라.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을 뛰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마라톤 출발할 때 나는 중간에 포기해야지 이러고 출발선에 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 아예 가질 않죠. 나는 적어도 완주할 거야. 내가 10등 안에 들어야지 라는 나름대로 목표가 있으니까 마라톤 앞에 다 서겠죠. 그러나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사람 가다 보면은 중간에 걸어가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체력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잡는 사람은 완주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여러분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7시간 걸려서 누가 하여튼 해줬는데 들어왔더라. 이런 뉴스도 여러분 가끔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걸어왔더라도 완주한 사람은 뭐예요? 그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뭔가 할 사람이에요. 그죠? 뭔가 인생의 뭔가를 해낼 사람이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처음 잡은 것을 끝까지 잡고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요. 어떤 모임에 가서 행운꽃 추첨 이런 거 하는 게 있는데 저는 행운꽃 추첨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래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조금 낮은 것부터 이렇게 쭉쭉쭉 하잖아요. 그래갖고, 아이고, 이제 안 되는구나. 이제 다 포기하고 만졌다, 넣었다, 그냥 버릴까 말까 했는데, 마지막, 대상에 딱, 제가 진짜 인생에 딱 한 번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디 모임에 갔을 때 행운건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또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중간에 이런 저런 힘든 것 때문에 포기할 때가 많아요. 모세의 신앙,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죠. 8절, 12절 말씀 보시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완악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 완악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완악한 마음, 악한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마음의 반대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완악한 마음, 8절에도 완고한 마음,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의 대표 선수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대표 선수 누구죠? 네? 바로예요, 바로.
바로 왕 모세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10번이나 기적을 보이셨어요.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자기 다 만져지는 거예요. 백성이 다 아우성을 쳐요. 이거 자연의 일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기적을 10번 베푸는데도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 믿는 건 둘째치고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거부를 해요. 저항을 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그냥 장자들 다 죽는 것까지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보통 문제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그럴 때 있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은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성경을 쭉 보시면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라고 거의 같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교만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제가 시골에 살 때 먼저 소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또 염소를 길렀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다 시골에 그랬죠. 우유 이런 거 먹을 그런 또 방법이 없으니까 양이나 염소를 길러서 이제 그 젖을 짜서 조금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염소를 조금 길러봐서 조금 알아요. 여러분 염소 길러보셨나요? 염소 고집이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성경에도 양과 염소를 이렇게 대비하잖아요. 그죠? 이게 달라요. 양은 고분고분해요. 걔도 고집이 있지만, 염소 또 힘 엄청 씁니다. 제가 어릴 때니까 이게 끌고 가려고 그러면 이거 고개 딱 쳐들고 이게 뻗당기면요. 제가 딸려가요. 염소한테. 염소 힘 엄청 세요. 여러분, 염소의 그 고집, 완고함이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거든요. 주인이 가자는 대로 좋은 거 있어서 풀 뜯기려고 하면 안 가요. 꼭 지가 갈 대로 가서 제가 끌려갈 때가 있다고요. 이게 완고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예수님도 계속 뭐라 그래요? 양, 염소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의지를 딱 내려놓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완악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누구 고생인가요? 자기 고생이에요. 자기 손해죠. 염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딸려가면 이제 어른들 쫓아와서 이제 또 애 다칠까봐 염소 딱 잡고 이제 끌어다가 정말 막 버팅기죠. 그러다가 말뚝에다 이제 묶어놓고 그냥 내버려 둬요. 먹든지 말든지. 그럼 이제 한참 제가 좀 분이 이제 좀 삭혀지면 그때 가서 이렇게 좀 고분고분하는 게 좀 있거든요. 염소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모습인 줄로 압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양 같은 존재로 우리가 점점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보시면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개인이 할 일이 있지만 서로 권면할 일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13절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주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에 피차 매일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완고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 주자. 서로 위로해 주자. 서로 중보 기도해 주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고 우리 두날개가 그런 것이고 순모임이 그런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루 또 살아가면서 두날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날아오르기까지 오늘 하루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자라는 그 쪽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